할렐루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기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기 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세워주시네. 임하소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채워주시네.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내 맘을 살리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에이 우리에게 성령님 내 맘을 살리는 나의 이름을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네. 주님은 하나님 자녀들 겸손히 무릎 꿇어 간구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네. 주민은 하나님 자녀들 겸손히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닿을 그날까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예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주님
주의 노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의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당장 우리의 눈에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봐서 우리 그런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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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장 선하신
그것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난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버지 세상이 좋아 보이고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자유가 주다야만이 나에게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자유가 하나님의 참 평안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위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삶이 매일 거듭나는 새로운 삶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더리즘 미니스트리 학생 선교사 정세영입니다. (2021년 6월) 저희 교회에 강사로 오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통해 IM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감흥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설교 중간에 IM 선교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난 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면서 나도 IM 선교회에 다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확실한 것은 저의 의지로 생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2021년 8월 2일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IM 선교회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동체 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질문과 관심들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오랜 시간을 걸친 후에야 적응했습니다. 편히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으니 몸으로도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2달간 물조차도 잘 마시지 못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겨울 한다살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캠프하는 2박 3일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밤을 새우다시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저에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기준에 주변에 크고 높은 벽을 쌓아 올린 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겪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렸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제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마음의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언의 은사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그 평안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나눔을 좋아하지 않던 제가 같은 교회 아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동안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신 주변 어른들과 선교사님께도 제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지만 직접 겪어보니 중보기도의 힘은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달살 캠프에서 만난 살면서 처음 본 친구가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줄 때 저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조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심으로 제 기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말에 엄마께서 동생들이 있는 더리즌에 일주일만 가보자고 하셔서 더리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일주일 뒤면 어차피 안 온다는 생각에 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리즌에 있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세 달 뒤에도 그 뒤로도 계속 더리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리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돌파해야만 하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저를 발표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저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상황이 끝나면 그 다음 상황을 통해 계속 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 귀한 자리에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도 하나둘씩 바뀌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아직도 공동체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집에 가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고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달리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나의 힘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불안함과 걱정, 두려움도 전보다 많이 덜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항상 떠올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생각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다짐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제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생각에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저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저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과 변화된 삶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까지 더리즌 미니스트리 학생 선교사 정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도리즘 미니스트리 16살 김상린 학생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메시지를 할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워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일에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부터 먼저 자신의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모세의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가 한번 3장 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곳에서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왜 공통점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 시몬 베드로의 부르심을 보면은 또 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들이 있는 동문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상황이면 바로 그 이전에 그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은 이 어부들이 시몬 베드로와 그 외의 동료들이 자신의 해야 할 일, 아까 모세처럼 자신의 해야 할 일, 바로 이 어부의 일로서 물고기를 충실히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불러주시기 전부터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아무나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본다면 그들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게으름을 피우며 놀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전부터 그들이 살던 삶 속에서부터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모세는 양떼를 몰다가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힘쓰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맡긴 것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큰 결단을 한 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시 누가복음 5장의 말씀, 그 중에서도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포인트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들, 바로 그물을 씻고 자신의 어부의 일을 충실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하나요?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것은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게 될 한 인물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곳에서도 함께 주목할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요, 바로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약속을 따라간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그 지역은 우상들이 들끓는 곳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우르는 우상들이 들끓는 곳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굉장히 잘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 우상들을 팔고 또 사고 했으면 얼마나 풍족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자신의 재미와 즐거움을 채우기에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에 얼마나 흡족한 땅이었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는 이 살기에 가장 즐겁고 가장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제가 말한 갈대아 우르인데, 이 우르를, 이 잘 살고 있던 우르를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라면, 만약에 그 상에 저였다면 망설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믿음이 있었기에, 컸기에,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떠한 말대꾸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꾸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가벼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큰 결단을 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당히 응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처럼 결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 뒤에 있던, 내가 걸어왔던 그 세상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성경에서도 또한 예시가 있는데요. 사울 왕 또한, 이스라엘 첫대 왕이죠. 사울 왕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과 또 기름 부으심,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 제자들과 같이 그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왕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사울 왕은 점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또 불순종을 하며 내가 자신이 돌아왔던 그 세상의 길을 다시 돌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큰 결단을 해서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행해야 했던 그 목적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어서 부르심을 입었죠. 또한 아브라함은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목적을 입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지라라고 명령 또한, 약속 또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그 큰 결심을 한 후에 그 세상의 것 다시 바라보지 않겠다, 내가 하던 일은, 내가 살던 그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철로역정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은 바로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깨달아가면서 이 죄의 가방을 점점 무겁게 메게 됩니다. 나의 죄를 알게 되면서 점점 이 죄의 가방이 커져가만 하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다시 뒤돌아서서 이 미련을 두고 이 길을 나아간다면 바로 무거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크리스찬이 그 죄의 짐을 딱 벗고 나서 그는 자유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입을 때 나의 모든 것 미련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처럼 성경 속의 모세, 아브라함,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갈망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셨다면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앞길, 하나님 나라의 그 길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시며 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그러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일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우리의 결단을 고백합시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갈.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도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선포합시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아멘.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시간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큰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은 풍족하고 흡족한 삶이었으나, 육적으로 흡족한 삶이었으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길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틀릴 수 있으나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가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복종하며 후회하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부르심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결단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영원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길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용기와 그 부르심 달게 해달라고 예수여 삼치 않으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자들이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맞나 싶어도 주여, 주님의 계획은 높고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포기치 않게 하시고 모두 이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이 시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또 시몬 베드로 그들의 동료들처럼 아버지 모든 것 버려두고 하던 일, 세상에서 하던 일, 하나님 믿기 전에 하던 일, 그 모든 일,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는 그 모든 일을 버려두고 제 짐을 버려두고 아버지 새 길을 가겠습니다. We'll go to new way. 아버지, no turning back.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앞길만 쭉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이 나오더라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간의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모든 것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상길, 내가 메고 있던 죄의 짐, 그 모든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새로운 길, 거듭남의 길,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론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육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그 시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